1편입니다. 시편 1편 Psalms chapter 1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도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않은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는 누가 복 있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복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복 그러면 돈이에요, 돈.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의 기준은 일단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벌다 그러면 복 받았네. 성경 어디에도 돈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이제 앞으로 우리 그 부분을 보겠지만 재물이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다가 마음을 두지 마라 그랬어요. 언제 그 재물이 날개를 달고 날아갈지 모른다 그랬어요.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돈을 하나님이 주신 바른 방법으로 잘 벌어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용하면 그거 복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자기의 하나님이 돼갖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돈 많은 부자 그 돈 쓰고 갑니까? 못 쓰고 가요. 전도에 보면요, 돈이 많은 사람은 평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돈 걱정하느라고. 성경 어디에도 돈을 많이 가지면 복 있는 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은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려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러지 말고 진짜 듣고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을 해봐요. 무엇이 복인지. 그래서 이 시편에는 행복이 무엇이고 누가 복 있는 자고 누가 복받지 못할 사람인가를 대조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1편 1절 우리 자세하게 지난주에 공부했죠. 1편 1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하고, 쉽게 말하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것은 불의한 자들, 경건치 못한 자들, 불신자들, 악한 자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삽니다. 안 믿는 사람의 영향권 속에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냐?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 이런 죄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어렵고도 쉽고 쉽고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밝혀놓은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다가도 피해 가요. 우리 최근에 우리 해나가 이제 그 가서 금방 알지요. 이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요. 근데 직원이 이제 많으니까 점심시간에 그 식당에서 모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다른 이제 또 직원들은 뭐 12시부터 하는 직원도 있고 12시 반부터 하는데 이제 12시 반에 이제 그 식사하다가 이렇게 가니까 자기들끼리 뭔 얘기를 하다가 우리 해나고 오니까 딱 중단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자기들의 그 대화를 저 사람은 듣지 않을 것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사는 것이 훨씬 자기를 프로텍트를 합니다. 뭐 따돌림 받아도 괜찮아요? 다 같이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고 세상 사람이 저 사람 좋다. 그거 들어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을 경건치 않은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그 조언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영향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 들으면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들과 같이 어울리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들과 악한 일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죄인들의 모욕하는 자들이 앉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영향, 그들의 말이 됐든지 그들의 행동이 됐든지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거 사실 힘들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살면 훨씬 더 우리를 프로텍트합니다. 자기를 딱 보호막을, 울타리를 쳐놔요.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울타리를 넘고 나를 잘못 유혹하는 것보다는 미리 딱 방어를 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 아침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우리 제투의 조상 이브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면제받은 게 아닙니다. 유혹을 받아 잘못을 했지만, 여러분, 이브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그랬거든요. 디시브드를 당했다고 그랬거든요. 디시브드를 당했다고 속았다고 해서 아담과 이브의 잘못이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그 잘못이 무효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속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이 있으려고 하면 해봐요. 그놈의 돈을 얼마까지 벌어야 되는데요. 이상해서 뭐 그러니까 인기인들도 아이고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인기인들 뭐 연예인들 치고 그 마약 안 하고 그 뭐 얼마 전에 윗뜬인가 뭔 뜬인가 그 인기 떨어질까 두려워서 뭐 한국에 뭐 스케이트 잘해갖고 막 그냥 거기도 이번 마지막 끝냈다면서요. 여러분, 40살 먹은 여자에 가서 그냥 속살 다 드러나는 그 스케이팅 복지하고 인기가 없어요. 아무리 스케이트 잘해도 싱싱하고 젊으니까 그렇게 인기하는 거죠. 40살 돼갖고 돌아봐야 그럼 누가 좋아하는가? 이 세상의 인기 잠시예요. 잠시.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해봐요. 행복해지려고 해봐요. 그 다음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해봐요. 아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싶은 것을 몇 분의 1이나 이루고 하겠는가? 그러면 그 이루지 못할 때마다 인상 팍팍 쓰고 그냥 슬퍼하고 분개하고 원통해하고. 여러분, 이루고 싶은 거 다 못 이뤄도 괜찮아요. 다 같이. 왜 그래?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성취예요. 다 같이.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거,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매일 기쁨을 얻으시면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대로 악인들의 그 하나님 상관치 않는 그런 불신자들의 조언을 듣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같이 그들의 못된 짓을 하지 않는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이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여러분이 많이 성취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이상 뭘 바래? 아이고, 쟤 뭔 말인고? 이해가 되신 분만, 진실로 이해가 되신 분만 나가자 아멘 해봐요. 네, 오케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에이멘. 그러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안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저는요,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을 보면요,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한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도 그들 죄인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사용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오멘, 그 다윗 보면요, 잘못도 많이 했어요. 그 하마터면 그냥 나발 쫓아가서 칼로 다 죽일 뻔했는데, 그래도 그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그 피 흘림을 무죄한 자의 피로 흘림을 봐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한번 들어봐요.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솔로몬에게 한 말 중에는 진짜 오멘, 이래서 모든 인생은 죄인이구나. 요압은요, 자기 누나의 아들입니다. 원래. 근데 군권을 가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다윗보다 더 힘이 세졌어요. 결국 그가 나중에 아도니아의 편을 들다가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 외에도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 그 시므이는 이스라엘의 우선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를 저주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신하들이 볼 때 저놈을 당장 가서 목을 베릴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혹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저주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해줄 누가 아느냐? 그러고 다 용서해 준 것처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시므이가 다윗이 다시 왕국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 앞에 와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 했어요. 다 용서한 것 같지요.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 그 분한 마음을 그 속에, 그래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쉽게 말하면 그자 절대 편히 죽게 하지 마라. 너는 지혜로운 자니까 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보면요, 이상에 정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말씀이 실감이 가요. 그러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딱 든다 그랬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요셉은 내 마음에 딱 든다. 다니엘에게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다윗에게?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할 대상이구나. 근데 시편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 그 시편을 공부할 겁니다. 이 시편의 절반을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기 나와 있는데,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 보세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살려면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서 바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진실로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율법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는 이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느냐.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는 이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고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근데 이제 이걸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여기에 주의 율법은 십계명만 가르친 게 아니고 모세 오경만 가르친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주님의 율법을, 이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냐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경지까지 이르는다. 그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만사 제치고 성경만,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일도 해야 되고 직장 가는 사람은 직장 다녀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도 해야 되고 또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만 읽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음식도요, 그 음식도 이렇게 어떤 것은 금방 맛이 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이렇게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 무슨 경연대회 하면요, 그 음식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습니까? 탁장 넣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음식 경연대회 할 때 어때요? 음식을 하나 먹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 대가족을 입을 즐겁게 해야 되니까 가끔 이렇게 푸드 채널을 봐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메뉴가 있으면 그 메뉴를, 그러니까 돈을 적게 들고도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해서, 어떨 때 이제 집에 좀 시간이 있어갖고 있어 보면 막 노트를 갖다 놓고 이렇게 막 써가면서 그 여러분 그 쿠키고 뭐이고 다 집사람이 그거 해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뭘 저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가. 그러고 한 번씩 이렇게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음식도요, 이렇게 잘 씹고 그 음미를 해야 그 맛을 알아요. 금방 쓱 입에 넣어갖고 삼켜버리면 그 맛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입에다 넣고 자금자금 씹고 또 씹고 이렇게 해야 그 맛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과 묵상하는 것과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떨 때는 많이 못 읽어도 할 수만 있으면 정독을 하십시오. 정독을.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 구절은 내가 그 성경 구절을 읽은 지가 지금 한 3개월은 지난 것 같은데 딱 외워져 버렸어요. 그걸 수없이 정말 너무너무 so blessing.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 성경 구절을 다시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 말씀으로 저에게 격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경제를 하면 여러분 you need to make a time. 시간을 만드세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지
그 시간은 아무것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5분을 하든 10분 하든 15분 하든 20분 하든 그 시간에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온 혼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어떤 심정으로 읽느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가슴팍에 탁 닿도록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메이징입니다. 그러게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말씀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은 밤낮 잠도 자지 말고 이 말씀만 생각하고 있으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해가 떨어지면 밤이지요. 밤에 잠자기 전에 꼭 낮에 그 여러분이 정말 정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읽든지 여러분이 온갖 하트를 쏟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떤 부분은 여러분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어요. 그걸 메디테이트라는 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하고 음식을 이렇게 오랫동안 씹듯이 곰곰이 생각하고 사람은요 자기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삽니다. 부모가 자식을 항상 생각하고 살듯이 그런 그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 여러분이 make a time. 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단 5분이 됐든지 10분이 됐든지 15분이 됐든지 시간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타디를 해야 됩니다. 스타디라는 건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study thyself approved unto God.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타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학생이 공부를 학문을 연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할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교회 모든 모임에 빠지지 말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정말 알려고 하면요. 한번 여러분이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절에 가서 여러분은 정말 진짜 그 말씀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서 얼른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또 하나 우리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리키는 그 원리를 떠나서는 행복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기준대로 행복을 찾지만 그 행복은 오래 못 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3절, 4절에서 그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3절을 보세요. 그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무는 이 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철 튼튼한 나무도 전혀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물을 받아야 살아있는 식물이 이 나무들이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3절에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가에 심은 나무는요. 이 물을 항상 먹고 살기 때문에 그 나무가 시들거나 죽지를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메마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산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드라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메마른 나무는 결국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오래 못 견딥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런 불신자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이 물가에 심은,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메마를 수가 없습니다. 드라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죽음에서부터 깨어났습니다. 항상 산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들고, 사실 이 나라에서는 어렵고 힘들다 해도 아이고 주여, 어려운 거 없어요. 이 나라에서 뭐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그건 사치스러운, 어떻게 보면 말이다 싶더라고요. 제가 저쪽에 가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길이 어디 뭐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뭐 일을 해갖고 자기 삶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자와 같이,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힘내세요. 다 같이 힘내시고 산 자처럼 얼굴 표정도 하고 사시고 금방 죽을 자처럼 그러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우리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도요 잘하고 사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얼굴에 그냥 완전히 그냥 금방 구름 속에 들어갈 사람처럼 그런 모습 하지 마시고 그 얼굴에 소망이 넘친 살아있는 모습으로 사시라 이 말입니다.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 모르셔 그래 제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 내가 너무나 힘들어 죽겠네 어찌. 여러분 아직 고생 안 해보셨어. 여러분이 고생한 거 몇 배 고생을 나도 하고 살았네. 여기서 2시간 자고 몇 년을 2시간 자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에? 나는 몇 년을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더더구나 저기 갔다 온 다음에는 이 땅에서의 삶은 이건 고생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자세,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와 같이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강가에 심은 나무 같고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나무가 열매를 맺어도 제철에 열매를 맺어야 제대로 열매를 맺어요. 열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때가. 제 때에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가 곡식을 씨를 뿌리면 그게 자라는 때가 있어요. 그게 봄이죠. 그 다음 여름이 되면 이제 풍성해지죠. 가을이면 수확이에요. 농부가 아무리 급해도 날마다 씨를 뿌려놓고 여러분, 농부가 만일에 날마다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날 가서 보고 그 다음날 가서 보고 그러면 실망해서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면서 가을이 오거든요. 자기가 죽어요. 가을이 와야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나무는 제철에 열매를 맺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봐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시련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제때에 잘 되어야, 그래야 형통하다 그러면 내가 성경에 몇 사람의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 거 보세요.
그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그러는데 잘 들어봐요. 이 구절을 만일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그냥 예수님만 믿고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는 거. 그냥 모든 것이 제때에 착착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한번 욥을 보십시다. 욥의 고난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의 믿음 때문에 사탄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는 그 공경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다음에 요셉을 보세요. 그 요셉은, 그러니까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며 주 하나 묵상하지 않고,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제철에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을 형통하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다음에 만사가 그냥 잘 되고 만사가 내 원하는 대로 되어야 형통하다는 그 의미라 그러면 한번 요셉을 보자 이겁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팔림을 받아서 종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요셉을 종살이하고 있는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가 형통했다고 그러거든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우리 잠깐 창세기 39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니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저 좀 보세요. 아니, 자기의 형제들에게 판임을 받아 이집트의 경호 대장의 종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형통입니까? 종살이가 형통입니까? 여러분 대답해봐요. 종살이가 형통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보세요. 41장을 보세요. 40장, 똑같은 40장 21절을 보세요. 인자 이것도 부족해서 요셉은 종살을 하다가 죄를 안 지으려 하다가 도리어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요셉을 형통했다 그러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보세요. 21절에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궁유를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은총을 베푸시니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제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 23절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에 무엇을 맡겼든지 그들이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셨더라. 저 좀 봐요. 아니 아무리 바로 경호대장의 종사를 하면서 그 주인의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종살에서 벗어났습니까? 여전히 종이에요. 그게 형통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죄를 안 지으려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아무리 감옥에서 인정을 받고 다른 제수를 다 다스린 자가 됐다 할지라도 감옥입니다. 감옥.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근데 성경은 형통했다 그러거든요. 그게 뭔 말인 줄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진짜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여기에 요셉이 그 종사를 하다가 나와 자유몸이 돼가지고 자기 부모로 돌아가서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걸 안 했어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세요. 상황은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세상에는 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 요셉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님을 저 삼성기기 위해서 뭐 바울이나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죄를 꼭 안 지으려고 그러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 같은 경우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변명 한 번을 못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나온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가? 그렇다면 누구를 욥에다 비교하겠습니까? 욥이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난과 형통을 여러분, 그러니까 그 형통한 사람은 고난도 안 당하고 시련도 안 당하고 아무 어려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형통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살면 그게 형통입니다. 아무리 세상 만사가 잘 때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형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는 이거 절대 형통이 아니거든요. 아니, 종살이에 팔려가서 아직도 종살하고 있고 죄를 안 지려다가 감옥에 갔는데 아직도 감옥에 있고 그런데도 형통하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왜 그와 함께 하셨겠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살면 그게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을 보자고요. 결론을 보자고요. 욥이 그 고난을 당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그 고난에서 그 욥의 믿음을 보시고 건져주셨어요? 안 건져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종살을 하고 있는 중에도 감옥에 갇힌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형통한 자가 됐거든요. 그 요셉을 나중에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봐요. 여러분, 자, 이게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옵시다. 시편 34절 19절을 보세요. 시편 34편 19절을 보세요. (19절) 찾았습니까? 자,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을지라도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복을 받는가? 그런데 보세요. 그 시편 1편을 보면은 이런 사람 악인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를 묵상하고 이런 사람은 강가에 심은 나무 같고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다 형통하다고 그랬는데 그것만 보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도 없는구나.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을지라도 그랬어요. 근데 그 결과를 봐요.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시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통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형통한 자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고난을 다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이 상을 떠나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살 테니까 다시는 고난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면에서 형통한 자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어디까지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의 영향 듣지 마세요. 그들의 말도 안 된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 영향 받지 마세요. 그들을 피할 수가 없지만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악한 일을 하지 마세요.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을 고난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통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며,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만을 분명히 하고 살면 우리는 영적으로 형통한 자요, 결국 주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파트를 바로 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의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넘치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살면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걸 배웠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